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님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성품, 이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지 않은 거 뭐가 있을까요? 사랑은 인간이 없어요. 인간에게는 사랑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가지고 계셔요. 사랑 또 있죠. 긍휼, 인간이 없어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거예요. 또 뭐가 있어요? 선, 또 뭐예요? 용납. 그럼 사랑에 포함이죠. 용납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용납이라는 건 받아준다는 거 아니에요? 조건이 안 되고 자격이 안 됐는데도 그 정도만 하면 됐어. 그리고 인정해주고 받아준다는 건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속성 중에 아주 모든 성품을 다 합친 것 같은 성품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만 가지고 계셔요. 근데 그것은 인간 세상이기 때문에 있는 속성이 있어요. 그 전의 속성들은 다 하나님이 원래 가지고 계신 것인데 하나님의 성품 중에 인간 세상이기 때문에 죄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공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자, 공의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 공의예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율법이 없으면요, 공의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어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기 때문에, 기준이 없기 때문에 판단할 수 있는 가치와 표준이 없기 때문에 공의가 필요 없어요. 자, 율법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여러분, 율법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율법이라는 거. 자, 인류에게 첫 번째 주신 율법이 뭐예요? 인류에게 첫 번째 주신 율법.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첫 번째 율법이에요. 뭐였어요? 선악과는 먹지 말라는 율법이었어요. 뭐 하지 말라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으면 거기에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먹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법이 하나 생겼는데 인류의 조상이 아담과 하와가 이 율법을 어김으로 어떻게 되세요? 원죄를 갖게 됐어요. 자, 하나님은 자유하신 분이고 영원하신 분이고 불멸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초월자이시기 때문에 법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켜야 될 법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켜야 하실 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법을 가지고 계세요. 그 법이 뭐냐? 왜 그 법이 필요하냐? 다른 법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법을 가지고 계세요. 이해하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해하세요? 이해하세요? 예?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지켜야 될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스스로가 지키실 원칙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자유하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계세요. 그 법을 가지고 계신 것은 하나님 스스로가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법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기 위한 표준, 기준을 가지기 위해서 법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네. 자,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분입니다.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의로우신 분입니다. 저는 어떤 분들이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다. 왜요? 그 사람은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의로우신 분. 하나님이 선하시다. 왜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하신 거예요. 하나님 선 자체이기 때문에 선하신 거예요. 여기에는 토를 달 수가 없어요. 하나님 스스로가 선하다 말씀하시면 그 선이에요. 우리의 사고와 다르죠. 인간의 사고는 그렇지 않아요? 알량한 윤리적, 도덕적 법을 가지고 선과 악을 구별하려고 그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에는 도덕적 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선을 얘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선이에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하나님 사람은 그렇게 막 무참히 죽이시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선이기 때문에. 제일 제가 의문 가졌던 게 뭔지 아세요?
출애굽기인가? 제가 지금 출애굽기 맞나 보다. 민수기 출애굽기. 왜 주일날 나무 한 사람들이 잡아오잖아요. 주일날 나무 했다고? 안식일 지키지 않았다고? 모세에게 물어봐요. 어떻게 할까요? 그때 모세가 참 모세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돌로 쳐 죽이라. 무지막지하잖아요. 주일날 나무 좀 했다고? 주일이 아니죠. 안식일날 나무 좀 했다고? 근데 그것으로 하나님을 도덕적 윤리적 잣대로 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뭐예요? 곧 뭐예요? 선이에요. 그게 선이에요. 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그 머릿속에 딱 집어넣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 다 선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거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좀 전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절대적인 의로우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이요, 너무 거룩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시키려고 하는 어떤 의도가 있다면 하나님은 반응하세요.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거룩에 훼손당하고 싶지 않으세요. 근데 어떤 이가, 어떤 의도가, 어떤 세력이, 어떤 존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시키려고 하는 시도, 하나님은 단호히 반응하셔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어떤 인간이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려 든다면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은 응보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이해하십니까? 공의는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하는 하나님의 성부음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행한 공적에 따라 하나님은 인간을 대접해 주세요. 하나님은 선과 악을 통치하십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선과 악을 통치하십니다. 선과 악을 통치하신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이 악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악이고 하나님이 선이라고 규정하시는 것은 선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선과 악이. 하나님은 선과 악을 다스리시고 결정하셔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을 약속하시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벌로 경고하십니다. 공의는요, 하나님이 너무나 정직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성품이에요. 공의는 정직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을 받을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벌을 받아야 할 자에게는 반드시 벌을 부과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피조물들이 창조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것도 내세울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이라고 생각하시고 정하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영생이라고 하는 상을 허락하시죠. 그러니까 상은 뭐예요? 영생이었는데 그 명분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것도 보지 않으시고 오로지 믿음만 보고 영생을 허락한다 하나님이 결정하셨기 때문에 믿음만 보고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공의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정직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실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알 수 있어요. 공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 하나님은 진노를 유발하십니다. 이게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악에 반응하시는 것, 이것이 공의입니다. 죄가 없는 세상이라고 한다면 공의가 필요할까요? 공의가 필요 없어요. 죄가 없는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진노를 유발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의는 죄, 악이 있는 세상이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공의이고 공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악과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보다 의로운 자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공의를 잘 생각해 보세요. 조금 전에 뭐라고 했어요? 공의가 왜 필요하다고요? 악과 죄가 있기 때문에 공의가 필요한 거예요. 악과 죄가 있기 때문에 공의가 필요한데 그 공의는
악과 죄에 대한 응보가 공의죠. 악과 죄에 대해서 하나님 반응하는 게 공의예요. 악과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보가 공의예요. 공의는 선을 보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의는 선을 보상하신다는 약속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예요.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세요? 공의는 악과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공평하게 응보하시는 것이 공의예요. 그러니까 공의는 악과 죄에 대해서만 필요한 것이 공의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악과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진노하신다라고 하는 사건 사고보다는 하나님께 순종한 자에 대해서 상으로 베푸신 응보하신 사건 사고가 더 많이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공의는 진노에 대한 공의보다는 상에 대한 공의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자비예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에 대해서 보상하시겠다는 약속이 더 많으세요. 그래서 이것이 공의가 하나님의 특별한 성품이에요. 그래서 공의 때문에 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느냐? 사람들의 모든 경거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막론하고 누구를 가리지 아니하고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 자, 오늘 본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이제 공의를 아셨죠? 공의를 아시고 이제 오늘 본 말씀 봅니다. 본 말씀은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과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다다. 자, 1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어떤 사람이 있어요. 바울이 누구야?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누구야? 자기 이름을 불렸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지금 부르는 거예요. 누구를? 야, 이놈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남을 판단하는 이놈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너! 이렇게 부르는 바울이. 자, 그런데 남을 판단하는 너야, 사람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내가 판단하는 그 사람의 행동을 똑같이 네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누구를 저건 죄인이야. 근데 그 사람이 그 행동이 죄라면 자기도 그 행동을 하고 있으면 자기도 죄인이잖아요. 똑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니까 판단하는 사람은 그와 같은 일을 행하면서도 자기 자신이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그러면서 남의 죄를 보면서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죄를 똑같이 저지르고 있는 것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 결국은 내가 그 죄를 똑같이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자꾸 참수한다면, 정죄한다면 결국 내가 너를 정죄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 죄는요, 이 속성이 있어요, 속성. 죄는요, 남이 지은 죄는 정확하게 보입니다. 알아요? 남이 짓는 죄는 정확하게 보여요. 근데 자기 속에 똑같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속의 죄는 보지 못해요. 왜냐하면 죄는 사람의 눈을 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는 부패하죠. 죄는요, 사람의 시각을 꼬이게 만들어요. 시각을. 그래서 사람의 관점을 꼬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때요? 보기는 봐도 거울로 비추어보지 못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은요, 언제나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준비를 갖추고 있어요, 인간은. 그래서 언제나 딱 완전 무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어설픈 예수쟁이들, 면밀히 관찰하고 있죠. 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데 주님 뭐라 그러시냐면 마태복음 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바로 7장 2절에 주님 설명하십니다. 다 같이요,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누굴 비판하려고 하는 잣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잣대로 자기 자신도 측정을 당해요. 그리고요, 무엇보다 여러분, 비판과 정죄는요, 누가 하는 거예요? 참소와 정죄는 누가 하는 거예요? 예? 사단이 하는 거죠, 사단이. 예? 이 참소와 정죄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단이. 사단이 자나깨나 하나님 앞에 참소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내가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참소한다면 사단이 해야 될 일을 대신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더 어리석은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사단의 편에서 사단이 해야 될 일을 대신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사단이 다시 참소하고 정죄해요. 그러니까 내가 사단의 일을 대신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사단에게 나를 정죄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스스로 시험에 빠져요. 스스로 실족하게 된다 이 말이죠.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 이미 사단에게 빌미를 줬기 때문에 나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과 똑같은 짓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 원리예요. 자, 우리 2절 말씀 보죠. 2절 말씀이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너희가 아노라. 이거는 이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심판, 이건 이제 새 번역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거는 우리 개역 개정판이고요. 지금 이제 새 번역에 나오는 요게 좀 쉽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내린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일이라고 하는 건 죄라고 결정을 지어보고 죄를 짓는 사람에게 공정하게, 공평하게, 공의롭게 내린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사람의 판단은 하나님의 판단과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이해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사람은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판단과 사람의 판단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의 판단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판단이 제일 위험한 것이 뭐냐면 자기 자신이 유리한 대로 거짓을 사용할 수 있어요. 자기 합리화죠. 그게 자기 합리화.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언제나 뭐예요? 아까 하나님이 법을 가지고 계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가지고 계신 법이 있다 그랬잖아요.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을 가지고 계시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그 기준에 따라 모든 것을 판단하십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진리입니다.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의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판단과 기준과 같다고 착각하는 사람이죠.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사울을 죽일 수 있지만 내 판단과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내 판단과 기준이 다른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처리하시게 내가 건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다윗이.
왜냐하면 다윗은 알았어요. 내 판단과 기준, 이것이 하나님 것과 같다고 내가 보장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성경 좀 알면 그때부터는 그냥 막 갖다가 돼요. 막 갖다가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실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지도 모르면서,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판단은요, 언제나 진리에 따라 진리대로 행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척도에 따라 모든 것을 판단하십니다. 그 척도가 바로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 어떻게 했어요? 그 율법으로 이방인들을 마구 정죄했죠. 그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판단과 같이 하나님 것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 율법으로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정확할 거야 하고, 하나님의 판단과 생각은 생각지도 않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으로 이방인들을 얼마나 정죄했습니까? 근데 그것이 어떤 거였어요? 결국은 교만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습관이었어요. 로마서 1장 18절 분명히 말합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공의롭게 쏟아지고 있다. 뭐가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실수를 한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의로 오신 하나님은 법이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가지고 계시는 이유는 이 법으로 모든 세상을 가름하시기 위해서. 진리죠. 하나님의 판단은 언제나 진리에 따라 행하십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판단하실 때 진리라는 척도로 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판단하실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기준 없이 공의롭게 판단하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때그때 다르게 생각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들을 한마디 단어로 정의할 수 있는데 이들은 뭐라고 하냐? 무율법주의자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무율법주의,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무엇을 행하든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공의를 정의할 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거룩함, 정직, 신실함,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다 공의 안에 들어가 있다 그랬죠? 공의로 표현될 수 있다 그랬죠? 공의에서 하나님의 이런 성품을 찾아볼 수 있다 그랬죠? 그런데 유대인들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할례를 받았으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 하나님의 계획 아무 필요 없어. 우린 율법만 있으면 돼. 그래서 나는 무엇을 행하든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해도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이것은요, 하나님의 공의를 거스르는 행동이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율법주의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운데 반율법주의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우리 아멘교회가 천막교회 할 때 바로 앞에 구원파교회가 있었어요. 거기는 다 반율법주의자들이에요. 거기 제가 우스갯소리 하잖아요. 남의 밭에 있는 꽃도 막 뽑아가. 남이 길러놓은 야채, 채소를 막 뽑아가. 남의 집 대문 앞에 차를 갖다 대. 주차하느라, 주일날. 그래놓고 그 집 주인도 못 나가게 해. 그래 나중에, 아니, 남의 집 앞에 대문 앞에 차를 세워놓으면 어떻게 해요? 뭐 어떠냐고. 여기가 당신 땅이냐고. 이렇게 싸워요, 또.
이 사람들 뭐예요? 구원받, 자기네는 구원받았어. 뭘 해도 오라. 뭘 해도 정당해. 뭘 해도 당당해. 이 사람, 반율법주의자. 그런데요, 왜 천막교회 앞에 있던 그 교회 성도들을 나는 자주 보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천막교회가 아니고 거기를 떠난 지 몇 년 됐으면 이제 그런 사람들을 안 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나는 자주 보는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는 못 봅니다. 여러분, 왜 그런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되는 걸까요?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하나님의 판단은 언제나 진리대로 된다는 사실, 그 진리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든 아니든 문제가 되지 않아요. 누구든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와 심판 앞에서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죄를 거스르게 된다면 죄인이에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인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의 의도를 거스르고 산다면 죄인이지 자녀요, 백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더 중요한 거는요, 내가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를 짓고 있다면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사실,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 약속마다요, 하나의 조건이 반드시 붙어요. 그 하나님이 복의 조건이 있는데, 복의 약속이 있는데, 그 복의 약속을 하나님이 해주실 때마다 조건이 붙어요. 만일 그 조건이 지켜지지 않으면 복을 기대할 수 없고 복을 받을 권리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누가 제일 잘 아느냐면요, 누가 제일 잘 알았냐면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18장 25절 후반부에 보면 다 같이 시작.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 탁 그런 거예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멸하러 가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옷자락 붙잡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50, 45, 40, 30, 20, 10 10명이 되면, 의인 10명만 발견하면 제발 이 벌을 면해주세요.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 일이가 이렇게 째짜게 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이 얘기를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 사랑, 자비, 긍휼 다 알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세상을 심판하실 리가 째짜게 공의를 좀 행하시지, 어쩌면 째짜게 지금 당장 내 기도도 안 들어주고 멸하십니까? 50만 합시다. 의인 50이면 멸하지 마세요. 그래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래. 50 많으면 45명만 하시죠. 그래. 하나님 45명도 좀 많은 것 같은데 40명만 하시죠. 그래서 결국 몇 명까지 가요? 30, 20, 10몇까지 간다면 10명. 아브라함 속에는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10명 정도는 있겠지, 최소한. 몇 명 있어요? 몇 명 있어요? 그냥 때리지 말고. 몇 명? 6명, 8명? 뭐 그렇게 많아? 몇 명이에요? 12명? 그러면 심판 안 받지. 2명? 조금만 더 쓰지. 제가 봤을 때 3명이었어요. 롯의 딸과 롯. 나머지 사람들은 다 못 나왔죠.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성품을 너무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살았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 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과 같은 지식만 갖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아멘교회에 자립할 수 있는 주역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뭐냐 하면 1장 18절에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쏟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2장 1절 말씀처럼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쏟아지기 때문에 제발 그러지 마라. 그리고 바울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언제나 진리를 따라 판단하신다. 하나님은 절대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만일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을 보고 정죄하고 계시다면 언제나 한결같은 기준과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표준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진리가 캐논이에요. 표준이에요. 언제나 진리를 따라 결정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 매수당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절대 뇌물을 받지 않으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의 생각과 작정을 회유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떤 행위도, 어떤 일을 행하더라도 하나님의 판단에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초월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작정은 곧 현실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 이스라엘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내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말하죠. 로마서 11장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감람나무다. 그리고 그들은 참 가지들이다. 그러나 그런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배역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과감하게 잘라내시고 이방인들을 접붙이셨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로마서 11장 말씀. 그런데 바울은 또다시 경고합니다. 하나님이 참가지,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잘라버렸는데 하물며 너희가 죄에 빠지면 너희를 아깝게 여기시겠느냐? 너희도 절대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러니 조심하라. 바울은 이렇게 경고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참가지인데,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가지인데 그 이스라엘이 배역했을 때 잘라내고 이방이라는 접을 붙이셨는데 하물며 너희가 죄에 빠지면 하나님이 너희를 잘라내지 아니하시겠느냐? 불쏘시개로 삼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조심해라.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엄정하신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알고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남을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내가 비판을 받을 건데, 지금 1장 1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같은 죄를 짓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크리스찬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참 가지에 접붙여진 우리 이방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잘라버리지 않으시겠느냐? 답이 4절에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여기 우리에게 지침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인데 왜 너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지 못하느냐? 어떤 성품?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 이 성품을 너희는 알지 못하고 너희도 하나님이 이렇게 대접하시는데 너희는 왜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럼 어떻게 돼요?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이웃에 대해서 인자하고 용납하고 길이 참으면 되는 거예요. 풍성하도록. 인정하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면 되는 거예요. 예? 인자하시고. 아니, 회개할 때까지. 너희가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신데, 그래서 너희가 그것이 얼마나 풍성하면 너희가 자진해서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 참아주고 계시는데 너희는 왜 그렇게 못하느냐.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눈에 들보를 볼 줄 알고, 나도 똑같은 존재인데, 도토리 키재기인데, 저놈이나 나나 죄인인데, 그놈이 그놈인데 어떻게 하라고요? 인자. 좀 올려주세요. 조금 전에. 용납, 오래 참음, 인내. 그죠? 자, 그래서 뭐예요? 성령 열매 중에 오래 참음, 자비, 양선. 대인관계에서 우리가 맺어야 되는 성령 열매. 오래 참음. 나와요 안 나와요? 여기? 나와요 안 나와요? 길이 참으심. 자비. 나와요 안 나와요? 용납. 자비. 용납. 자비가 뭐예요? 그가 원하는 거 해주는 게 자비 아니에요. 용납이 뭐예요? 그가 조건이 안 되는데도 품어주는 게 용납이에요. 같은 얘기 아니에요. 양선. 나와요 안 나와요? 인자 아니에요. 인자. 인자하심. 이게 뭐예요? 양선이 뭐예요? 그가 선을 이루게끔 도와주는 것. 그가 하나님께로 가도록 도와주는 것. 그가 하나님 뜻 안에서 살기를 도와주는 것. 그가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기도해 주는 것. 그가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염원해 주는 것. 그것이 양선이잖아요. 그래서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주는 마음. 인자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인간관계에서 맺어줄 수 있는 성령의 열매 주렁주렁 맺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만 딱 갖고 가는 거예요. 아이고, 그 옆에 내 정말 미워 죽겠더니 그 옆에 내도 나를 미워하는구나. 내가 미워했더니 그 옆에 내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나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만 있습니다. 또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가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으로 성령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야 하나님께 복을 받겠구나. 할렐루야. 나는요, 제일 우리 신앙인들 중에 우스운 얘기,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제일 우스운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이 설교 좀 그 인간이 꼭 들어야 되는데. 본인도 그 설교에 감동했다면 본인도 그 설교에 노출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아니 딴 사람 보지 말고 내가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 설교 들으면서 그 인간 오늘 왜 해필이면 빠져가지고 꼭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예? 그러니까 자기 얘기할 때는 제가 보면 알아. 나갈 때 악수하다 보면 그냥 얼굴이 조금 뭐 씹은 표정이에요. 근데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인 것 같으면 오늘 설교 너무 좋았어요. 왜? 속이 후련하다는 거예요. 제발 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알고 우리도 그 풍성함을 배워서 하나님 성품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